자, 잠언 10장 32절을 펼쳐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 읽으십시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저한테 이 메시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잠언은 저한테는 되게 쉽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성경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제 저녁에 저에게 이 메시지를 하라고 할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오면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본문을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인데 그냥 잠언은 우리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 패션 성경을 한번 봐봤어요. 잠언에 이 32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니까, 기쁨을 가져오는 말들은 경건한 자들의 입술로부터 쏟아져 나오나, 기쁨을 가져오는 말들은 경건한 자들의 입술로부터 쏟아져 나오나 악한 자들은 시건을 일삼느니라, 거짓을 일삼느니라. 쉽게 막 말을 일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완고함을 말하느니라,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의로운 자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예. 주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 말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안 해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인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가져오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에서는 지금 오늘 메시지도 말에 대한 거였거든요. 이 말에 대한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잠언 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혀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꾀하는 마음, 생각,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거래요.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거짓말하는 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악인의 입은 패역,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패역이라는 말은 거짓말로 번역을 하면 돼요. 새 번역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나 마찬가지 누구랑 다툼을 하거나 했을 때도 거짓이 많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어떤 입장에 좀 처해 보면 거짓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근데 거짓을 말할 때도 좀 주춤거린다? 이것은 많이 말씀으로 정화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뱉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입장이 좀 어려우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잠깐 동안에 그럴 뿐이지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것이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그걸 싫어하십니다. 아주 미워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과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분들과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다윗은 시편 120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말하는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거짓된 혀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다윗은 늘 기도를 했더라고요. 우와, 나는 왜 이 기도를 안 했을까? 여러분은 늘 하셨나요? 나는 안 했어요. 여호와여 거짓말하는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짓된 혀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자, 이런 기도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저 안 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시편을 보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또 다른 군데도 나오더라, 시편에. 우와, 다윗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다윗이 많이 뭐라 그래요? 모함. 그런 모함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부분인, 이게 다윗한테는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모함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모함도 받기도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에 대한 것들도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못해봤을까? 이 부분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아, 나는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신중하지 못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늘 다윗은 기도로 구하고 나갔었는데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물론 우리가 모함을 들어야 할 시기에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모함을 들으시는 예수님 계셨잖아요. 예수님도 전부 모함이었죠, 그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모함을 당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본받게 되는 거고, 또 그분이 욕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욕 먹는 것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거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다윗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전도를 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전라도에서 듣는 그런 욕들을 저한테 하고 가셨어요. 시끄럽게 했다고. 그래서 XX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요, 우리가 그런 모함을 받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여 거짓말하는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거짓된 혀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구해 주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영적 전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영적 전쟁은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야.
항상 자리 싸움이야. 자리 싸움. 인터넷 한가족교회 리더의 자리를 오르고 싶은 거. 또 하나는 군사훈련의 리더의 자리를 오르고 싶은 거. 이거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엇이 좋다고 이 자리를 오르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번 싸움도 그런 거예요. 군사훈련의 리더는 나야. 이렇게 해서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다 믿어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거짓들이 막 꾸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성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 발 뻗고 자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 정직하지 못한 상태면 발을 뻗고 못 자죠. 불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 대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또 진이가 하늘에서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듣고 온 저에 대한 어떤 부르심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저는 가지고 이제 일들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또 이 군사훈련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쭉 갖고 진행해 가요. 그러다 어느 한 날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큰 그릇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 저는 이거 감당 못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오직 이 일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인간은 이 일을 못해요. 제가 보니까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랬어요.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일하소서. 주님, 저는 종만 할래요. 주님 종만 할래요. 그래서 그 일도 시키는 것만 제가 그대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해서 그냥 제가 그거 할게요. 그냥 그 일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나는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만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의 주체는 진정으로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힘을 받아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가볍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고 주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풀이하고 욕심도 일체 없어지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키우려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보내준 사람들을 제가 각 지역교회로 안 주죠. 만약에 사람들을 키워서 교회를 키우려고 했으면. 근데 제가 지역교회로 많이 보내줬잖아요. 사람들이 연결되면 바로바로 보내요. 그들이 여기로 오겠다고 하는데도 제가 여기서 보냅니다. 그쪽으로 가까운 데서 가서 하시라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교회를 챙긴 거예요. 뭐 우리랑 연결되는 지역교회겠지만 다른 데는 또 챙기지도 못하고, 전 세계 교회를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들이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또 지역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간단하게 가자. 복잡하지 말자. 그리고 내 머리로는 그 복잡한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앞에 거 생각하면 뒤에 거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도 다 제 수준이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못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총대를 메시고 저는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할게요. 앞에 그쪽에서 서거라 그러면 거기 서고, 뒤쪽에 서거라 그러면 거기 서고, 이거 오거라 그러면 이거 오고, 저거 오거라 그러면 저거 하고. 나 이렇게 갈래요. 그러니까 부담도 스럽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만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럴게요. 그건 주님이 이것이 내 말이다 이렇게 말만 해주면 그렇게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말해주시는 것은 주님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지금 열심히 군사들을 기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새벽마다 훈련시키고 계시고, 그지요? 누가 하셔요? 주님이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일어나는 것도 제 힘으로 일어난 줄 압니까? 아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진심으로 인정해요. 이거 그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이런 마음들을. 내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숨도 못 쉰다는 거 제가 배웠잖아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남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휩쓸릴 필요도 없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냐? 또 그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나 사람의 말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합리화를 하거나 거짓을 말할 때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나를 자랑하지 않으려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버립시다. 오늘 큰 주제예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은 폐역을 말한대요. 거짓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거짓은 주님이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또 거짓말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한다고 잠언 26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짓은 순간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입안에 모래와 자갈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은 거짓말 안 했나? 어제는 거짓말 안 했나?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지 않을까요? 엄마에게 혼 안 나려고 잠깐 거짓말하고 선생님에게 혼 안 나려고 잠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배어 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정직을 말하고 혼을 나면 되는데 정직을 말하고 그리고 손해를 당하면 되는데 거짓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거 되게 많아요. 사람들에게 뒤져보면 참 많습니다. 저희가 미라클에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핸드폰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것을 다 좀 내봐라. 냈어. 그리고 검사 좀 해보세요. 다 들키죠. 그랬더니 미디어 팀한테 좀 검사 좀 해봐라. 그랬더니 다 나오네. 오메. 이게 상당한 수준이요. 음란물도 보고 무슨 오락 프로그램도 보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핸드폰을 내면 다 들킬 텐데. 다 들킬 텐데. 제가 한 아이가 음란물을 봤던 것이 있어서 물어봤어. 도대체 너네 형이 본 것을 보고 알아서 그 음란물을 그렇게 유튜브에다 쳤냐? 이렇게 뭐 글씨를 쳐야 나오잖아요. 아니래. 그럼 아빠가 본 것을 보고 쳤냐? 아니래. 그러면 누가 혹시 가르쳐주디? 아니래. 형아들이 예전에 음란물 보다가 들켰는데 그런 말들을 속에서 들었던 것이 있대. 그러니까 그냥 음란 뭐 이런 거 치면 나온다더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제 보는 것이 그런 류는 안 보기 때문에 안 뜨잖아요. 그걸 본 사람이 뜬다더만요. 그런다대. 그랬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그 핸드폰 한번 걷어보면 미디어 팀에서 뒤로 돌려보면 금방 나오겠네. 얼마나 화려할까. 여러분 찔리죠? 형제들이 제일 찔리지 않을까? 형제님들이. 그거 보고 계실 때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형제님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희한한 것은요. 제가 음란했더니 진이도 음란했더라고요. 진이가 자기 타락했던 거 말해줬잖아요. 제가 진이를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왜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그게 뿌린 대로 걷어지는구나. 뿌린 대로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란물을 보면 여러분의 자식은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란물을 어떻게 치는지를 안 가르쳐줘도 본단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치워야 돼요. 보면 안 돼요. 적어도 부모들은 자식들은 내가 안 좋아, 내가 잘못했던 행동들은 안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거짓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식들이 해요. 그러면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으로 나가야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렇게 그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도 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그렇군요. 저번에 다윗 얘기를 할 때 다윗이 간음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어요. 좀 죽이지는 말고 좀 아프다가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자녀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야 다윗이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내용들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셔요. 예수님의 계보예요.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주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저지른 그 죄가 없으면 다윗은 정상적으로 잘 갔던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렇게 전도서 10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의인들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의인. 그럼 의인들은 의로운 자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날마다 의를 따라서 옳은 것을 따라서 걸으면서 가야 합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의인인 지혜자들, 현명한 자들, 그들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답니다. 그들의 말들이 은혜롭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어머, 자매님의 말은 참 은혜가 돼요. 자매님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렇게 좋아요 라고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럼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입의 말들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들인가? 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들인가? 진리를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말들인가?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들의 입술은 그 은혜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뱉어내야 되는데 은혜를 삼켜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다시 또 일어나서 삶을 살고 싶다. 또 일어나서 다시 걷고 싶다. 다시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포기할 만큼 깔아앉아 버리고 정말 일어날 힘도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동행해야 되죠?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세워준다는 것은 물론 책망도 합니다. 잘못했을 때 말씀으로 책망해서 바르게 이렇게 세워야죠. 그렇지만 우리 입술에서, 그 상대방의 입술에서 늘 진리를 따라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데 은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로운 말들을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네. 우리 그 쬐끄만 애들이 저한테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한날은요 굉장히 크게 은혜로 다가와요. 그 말이. 그래, 고맙다. 내가 네 축복을 받을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요. 근데 그게 왜냐면 형제자매지간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은혜로워요, 저한테.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가. 우리는 많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앞에 말했잖아요. 저희 아들이 내가 이제 잠이 들라고 하는데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나 자려고 하는데 일단 축복을 먼저 해 주세요. 그러면 머리 대. 그래가지고 여기다 대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럼 축복받고 가고. 저희 아들은 축복받기를 너무 원해서 어머니 저를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모두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그러면 생각이 건강합니다.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이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말들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은혜로운 말들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이렇게 잠언 10장 31절을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은
31절에 잠언 10장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혀는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주님이 거짓말 할 때마다 우리의 혓바닥이 천장에 딱 붙었다. 그러면 몇 번만 이렇게 해도 우리는 거짓말 안 하게 될 겁니다. 혓바닥에 천장에 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천장에 붙어야 말을 안 하면, 그때 말을 안 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주님인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봐주시는지 몰라요. 이 입술로, 이 혓바닥으로 한 부분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저주가 나가고,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이 입술로는 찬양만 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죠. 시편 37편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의인에게는. 그리고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는 거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대요. 정의와 공의, 옳은 것을 말하는 거죠.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고 합니다. 혀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말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혼나기도 하고, 저희 남편한테 혼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 이런저런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시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야, 다윗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겼대요. 여러분, 즐기는 사람은요 못 따라가요. 제가 보니까 즐거워해버리는 거. 그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엄청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게임할 때 즐거우세요? 나는 게임할 때 왜 즐겁다고 말하는지 잘 몰라요. 게임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거잖아요. 저 그거 못해요. 근데 이 즐거워, 다윗은요 여기서 보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걸 즐거워했대요.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가 예전에 기도를 즐겼거든요. 성경 말씀을 즐겼거든요. 읽는 것을. 즐거우면요 밤이 새는지도 몰라요. 연애 소설 그런 거 읽어보셨죠? 과거에. 저도 옛날에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거 봤을 때 정신없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줌마들 연속곡 정신없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기도를 그렇게 즐겼거든요. 근데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즐기는 사람은 못 따라간대. 그러면 지금 다윗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뜻은 A인데 내 뜻은 B야. 그러니까 이 B를 내리고 A 따라가지 그냥 죽기보다도 싫어. 싫어 이러면서 가는 이 사람하고, 그것이 완전 즐거움이야.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너무 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데도 요 조그만 아이들이 핸드폰 이렇게 넘기잖아요.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난 3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넘기는지를 정말 신기해. 유모차에 타갖고도 넘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 아이는 저걸 즐기고 있구나.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즐겁나요? 저는 별로 안 즐거워요. 이거 아직 그렇게 흥미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즐기는 거,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에 맞춰서 즐기는 거예요. 기도를 즐긴다. 그런 사람은 몇 시간씩 기도를 해도 좋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를 즐기고 싶죠?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고 싶죠? 그러면 밤이 새는지를 몰라요. 더 이상 나에게 잠이 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그런 기도 안 해요. 불면증이 오면 올수록 더 좋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주님하고 교제를 하니까. 잠 좀 안 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주님하고 좀 더 있으려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기도해 봅시다. 주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그 자기 부인할 때 좀 어거지로 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주님 저는 자기 부인을 즐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로 육신의 것들을 다 내리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즐기게 해주세요.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럼 너무너무 신나죠. 그러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즐겼냐고, 어떻게 이렇게 즐길 수가 있었냐고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즐길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 의인, 그 다음에 악인 또는 우매한 자,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손해를 당해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 또 배워가십시다. 어제까지 거짓말했으면 오늘부터 새롭게 가십시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전부 거짓말들이에요. 거짓의 영이 막 돌아요. 그러니까 막 거짓이 펼쳐져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에 보면요. 열왕기상 13장 한번 열어봐요. 참 이 선지자 나빴어요. 정말 나쁜 선지자가 있어요. 13장에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와. 이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예요. 근데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그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여로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얘기를 했어요. 못 가게. 그리고는 베델에다 금송아지 놔두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야. 여기다 절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속이 상하셔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베델로 보내요. 거기 제단이 큰 제단이 있어요. 저도 여기 가봤어요. 근데 거기 그 제단 곁에서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 있는 데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큰 소리로.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한 왕이 나타날 건데 그가 여기 네 위에 분향하는 이곳에서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쳐서 그리고 그 뼈를 위해서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이것이 징조다.
앞으로 일어날 이것이 징조인데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위에 있는 재가 다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로보암이 성질이 났어. 왕이니까. 그래서 그때 저 사람을 잡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잡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왕이 편 손이요. 말라버린 거예요. 즉시로 말르는 거예요. 말르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 두꺼웠던 팔이랑이 다 쪼그라들어서 완전히 마른 장작더미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편손이 거두지를 못해요. 지금 장작처럼 굽혀지지도 않죠. 이 왕의 손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 제단이 그대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줘라. 내 손이 정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안 해줘. 나 같으면 안 해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 줘.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왕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그 손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선물도 주고 쉬게 해주겠다. 같이 가자. 이제 좋아졌으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왕한테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집에 가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했어요.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왕이 그런 걸 준다고 해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가 정말 대단한 선지자 같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막 미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가고 있는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 못됐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자기 아들들이 이걸 보고 와서 아버지한테 다 해준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말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를 태우고 그 사람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서 음식을 좀 드십시다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는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분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 길로 갑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니라 거짓말을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니 무슨 선지자가 이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이런 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한 번만 물어보지 주님께 다시 주님 진짜 그렇게 말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물어봤네. 선지자라고 하니까 덜컥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이 어떤 중요한 거라면 그거 실행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얼마든지 마귀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선지자란 이유로 따라간 거예요. 계속 가서 먹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늙은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을 어기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네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기 때문에 넌 죽게 돼. 그리고 네 조상들의 묘실로도 못 들어가.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사자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서 물어 죽입니다. 그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는데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아 있고 나귀도 그 옆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사자가 서 있어요. 곁에서. 나귀도 서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이 한 말을 듣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묘실에다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이 사람 옆에다가 나를 묻어줘라. 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을 향해서 말했고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한 거짓말이 이 사람은 어떤 뜻으로 이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짓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죠? 물론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어뱉는 거짓말이 또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짓말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건데?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했고 거짓말하는 자는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면 주님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다. 거짓을 말하지 맙시다. 때로는 거짓으로 금방 해서 넘어가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돌이켜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찔려요. 조금이라도 그런 말 한 것이 찔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축복의 말들을 하십시다.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들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인정하시죠? 네, 저도 부족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부족해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일어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행복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세워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말만 합시다. 예? 그런 말을 하고 세워주고, 그러나 또 자녀들을 훈계할 때는 정확하게 성경에 따라 진리를 따라 그렇게 혼내키십시다. 그렇게 혼내키면 또 안아주고 기도하고 하면 바르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간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이 또 아이들도 잘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또 성장해 갈 것입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거짓말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 그 다음에 그 말은 믿고 말하는 거예요. 가식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런 말들은 기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쁜 말, 눈치 보거나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절망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말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있다고 했으니까, 또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되지 마시고, 선지자는 항상 주님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